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약점이 뭘까? 여러분은 자신에게 가장 큰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약점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약점이 안 드러나고 약점답게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지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일지라도 다 약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약점은 감추고 싶고 남이 알기를 원치 않죠. 설마 화장도 약점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화장을 안 해봐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람은 그 페르소나라는 말의 어원을 봐도 가면이란 그 말의 어원이 사람이란 뜻이니까 뭔가를 숨기고 싶을 때 장점을 숨기고 싶겠습니까? 자랑스러운 걸 숨기고 싶겠습니까? 다 약점을 숨기고 싶겠지요. 자기가 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보통 약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못한 것, 무기력함, 연약한 것, 강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보통 말하는데 저는 가끔 목사님이 못하시는 게 있습니까? 라고 하시는 말을 들으면 제가 당황스러워요. 너무 저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신 같은 분들이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지만은 이제는 그런 말을 종종 들었어요. 세상에 목사님이 못하신 거 있어요? 무슨 약점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점에 대해서는 아주 실감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달리기를 참 못해요. 달리기 하면 운동회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내 앞을 다 추월해 가요. 그래서 꼴찌는 제 몫이었어요. 가을 운동회가 늘 우울했습니다. 달리기에서 1등 해보는 것이 소망이었는데 딱 한 번 제가 1등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일생 가운데에서 운동회에서 1등 해본 거. 가을 운동회 때. 그때는 트랙 한 바퀴 돌면은 1등 앉은 자리, 2등 앉은 자리, 3등 앉은 자리 딱 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돌아가고 줄을 세우다 다 끝나면 일제히 본보석 가가지고 교장 선생님께 인사드린 다음에 상 받았어요. 1등은 상 도장 찍힌 공책 3권, 2등은 2권, 그리고 3등은 1권. 저는 그것이 참 부러웠었는데 마침내 저도 한 번 받았습니다. 달리기 실력으로 봤다면 그건 불가능이지만은 반 바퀴 돈 다음에 그 주어진 카드에 문제가 있어 문제를 풀어가지고 답을 가진 다음에 다시 뛰는 거예요. 이게 산수 문제였는데 너무 쉽더라고요. 반 바퀴 뛸 때는 꼴찌로 갔었는데 앉아가지고 내 앞에 놓인 거 보니까 너무 쉬워서 계산 다 한 다음에 일어섰는데 다들 아직도 낑낑대고 풀고 있어요. 그래서 여유 있게 뒤돌아보면서 뒤에 사람은 거의 올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골인점에 도착해 아주 넉넉히 1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구기 종목도 아주 저는 거기에 설레설레 흔듭니다. 저 탁구대 저 쳐보고 싶은데 공이 피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미안해요. 목사가 좀 체육을 잘하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참 우리 목사님과 친해지겠다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워낙 못하니까 저도 해봤어요. 근데 공이 왜 나를 싫어하는지 배구공도 그렇고 탁구공도 그렇고 농구공도 그렇고 축구공도 그렇고 발지르면 헛발질이 나고 참 약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그 중에 하나일 뿐이죠. 지금 약점이 뭐냐? 말 잘해야 되는 목사가 말 못하는 것도 큰 약점. 제가 평생에 이건 지고 가야 할 짐 같아요. 말을 왜 이렇게 못하는지, 말에 실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그 약점이 다른 사람보다 크게 부각되니까 더 마음이 긴장이 되고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조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때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약점이 있다는 것이 참 마음에 큰 짐이 되고 또 부담스럽지만은 오늘은 그 약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다들 나는 조금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자녀들 때문에 약점이 있고 또 가정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약점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알까 전전긍긍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의외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점을 지적하신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는 왜 이렇게 미련하냐? 왜 지혜가 없느냐? 꾸짖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이 무능한 사람아 하고 우리의 무능함과 지식이 없음과 가진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꾸짖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은 의외의 것을 꾸짖었습니다.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성경을 두루 살펴봐도 주님이 다른 거 가지고 창기에게도 주님은 너 왜 그 짓 했냐 하고 주님은 그 아픈 상처를 숨기지 않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창기의 약점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원하신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제자들의 약점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12 중에 약점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베드로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치명적인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약점. 주님은 그걸 꾸짖지 않았어요. 너 왜 그랬니? 왜 그랬니? 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그에게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길 허락하셨죠. 주님께서 꾸짖은 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했어요. 믿음이 적은 것을. 또 6장 30절에 보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는 걸 보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이 가난한 자야 인생사가 고달픈 자야 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했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4장 31절에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가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관심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들의 출신에 대해서 가진 것에 대해서 신체적인 약점, 형편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부정부패가 많다, 비리가 많은 이 세대에 하지 않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주님이 지금 지적한 건 계속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동사가 제일 많다고 하죠. 그런데 거기도 보면은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한 지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그때도 사람들은 예수를 참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해도 믿지 않더라 하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리고 3장 18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가 오는지를 경고하셨습니다. 다른 약점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약점이었다 이 말이죠. 또 4장 48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안타까운 것은 믿지 아니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5장 38절에도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5장 47절에도 그러나 그의 글도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역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신 거죠. 제가 지금 메모해온 것만 해도 한참 많아요. 요한복음에만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합니다. 믿지 아니합니다. 믿지 아니합니다. 과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뿐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부끄러운 과거 말씀 전에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아픈 사람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서도 불쑥불쑥 나을까 하는 의심이 생기고 안 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왜? 믿지 아니한 연고라 이 말이죠. 우린 과연 기도하면서 정말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몇 번이나 있을까? 그냥 기도하고 할 수 없으니 기도하는 것뿐이지 주실 줄 믿고 기도한다면 주님의 역사는 얼마나 더 놀라울 텐데, 우리는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고통스럽죠. 사실은 이런 자신을 보면서도 위로받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똑같더라고요. 아까도 봤습니다마는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이 일어나 죽게 되니까 주님을 깨웠지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아니 주님을 1년 365일 밀착으로 함께 다녔던 그들도 순간순간마다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갈팡질팡했던 거 보면은 참 위안거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나도 조금은 위안받겠구나.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도 다르고 그 행동이 다 달라가지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걸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아이, 저 사람은 제 약점이 있다고. 그러나 그 사람 이 사람 할 것 없이 공통적이고 가장 큰 약점은 주님 앞에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 참 신앙생활 할 때부터 많이 들어왔고 이제는 좀
저절로 그 믿음이 생긴 것 같이 생각되다가도 어떤 때는 갑자기 믿음이 어디 갔는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아, 믿음아 어디 있느냐고 광고를 낼 판이에요. 가장 큰 약점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자 합니다. 내 약점이 뭐냐? 이제는 한마디로 믿음이 약한 것, 믿음이 없는 것이 원래 내 약점이다. 가장 큰 약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얻는 것이냐 있죠. 우리는 믿음 그러면 선입관이 있어요. 우리 앞에 갔던 사람들의 여러 말들을 통해서 믿음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무모한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마치 모험하는 것 같은 것이 믿음. 그게 믿음인 사람이고, 그래서 헌금도 한번 해보는 거야. 해보면 하나님 주실 거야. 이것은 모험같이 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험, 막무가내, 또 무지막지한, 그래 믿음 그러면 믿음으로 삽시다 하는 말 듣다 보면 이런 개념들이 떠오르는 건 웬일일까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보였던 것은 아닐까. 그러니 그걸 극복하려고 믿으려니까 얼마나 힘든지요. 믿음을 갖고는 싶은데 내가 봤던 경우들은 뭔가 믿음 그러면은 정말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모험같이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지 않을까. 근데 분명한 것은 믿음은 모험이 아닙니다. 모험이란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해나가는 걸 말해요. 그러나 믿음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험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투기하는 사람과 투자하는 사람은 다르다고 하죠. 사실 저는 그 단어 뜻으로 봐서는 명확히 구별이 안 돼요. 뭐가 투자고 뭐가 투기인지. 위험부담률은 똑같은 거예요. 위험부담률은 둘 다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것처럼 믿음도 모험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코 아니다. 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모험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내가 도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예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하셨어요. 그 헬라어 원문 보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래 있어요. 믿음을 가져라. 그건 내가 믿음을 끌어모으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사듯이 그 가게에 있는 것을 내가 돈 주고 가져오듯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코 믿음은 내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오는 것이다 이거죠.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 이것은 내 속에서 생긴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밖으로부터 온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손을 얹은 적 병이 나을 것이다. 이건 내가 오랫동안 훈련하고 배워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얻은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장차 저 하늘에 갈 수 있을까? 주님 오시는 날 나는 반짝 들려서 과연 공중에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 생각은 때때로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걸 보고 목사님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니요. 원래 믿음은 그렇게 왔다 갔다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는 게 아니라 원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 믿음은 우연부담도 없고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우리가 감히 나는 죄사함 받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거 사실 우리 양심으로는 허락하지 않지요. 그래서 죄사함 받은 그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무슨 죄인이지 의인이냐 하고 난 너 뻔히 잘 알아. 너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무슨 의인이냐 이래갈 때 그만 가졌던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죄사함 받은 믿음, 그것은 하나님 주신 믿음이에요. 내가 의롭다함 받고 이제 하늘 날아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지 내 것이 아니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유, 여러분 듣기도 복잡하죠. 그래서 그 로마서 말씀을 몇 번 아주 되새김하듯이 읽고 하다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이해가 됐는데 다시 말해 볼까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꼭 집에 들어가서 다시 읽어보시고 음미해 보세요. 로마서 4장에 있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내가 지금 의롭다함 받을 때 나는 일한 게 없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에요. 결코 경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신 분이 계시다.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있는 거지요. 그분이 의롭다 하신다. 누구를? 일을 아니할지라도 내가 경건하고 또 의롭다 받기 위해서 조금도 한 것이 없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 기막힌 사실.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어찌 한두 마디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죠.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얼마나 믿음을 저버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업하면서도 믿음이 깨지니까 부도가 나게 되고, 사회가 부도가 나고, 모든 관계가 부도가 나고, 친구끼리 우정도 부도가 나고. 그건 원래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 속에는 믿음을 기대할 수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값없이 일한 것이 없을지라도 의롭다함 받게 하신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약한 약점, 믿음이 없다는 약점을 비로소 예수 앞에 와서 우리는 해결한 것이, 그게 신앙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음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고행하고 남을 많이 도와줘서 비로소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 믿음을 가지는 방법.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해요. 하나님 믿어지세요? 사실 우리는 내 속에 그 어떤 것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정상이에요. 성경 말씀 믿어지세요? 아니요. 이게 솔직한 말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믿어지세요?
믿어집니다. 그 사람 의심해야 할 사람이에요. 뭔가 이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은 사람이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건도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사건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똑똑한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믿게 해주실 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도 성경이고 이것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린 이것을 깨닫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성경을 펴서 내가 이해하려고 했어요. 내가 믿으려고 했어요. 내가 알려고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헛된 시도인지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다가 참 오랜 세월 걸렸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분이다. 오늘 이 성경에도 성령으로 믿음을 그랬어요. 그 뒤에가 믿음을 다음에 뭐냐면 주시는 이라예요. 믿음도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분은 성령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믿음 갖기가 불가능입니다.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할수록 성령의 감동될 때마다 믿음 얻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믿어진다 이 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괜히 믿음 없으면서도 있는 채 하는 것도 참 불행한 일이고, 믿음이 없으면 이제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수십 년 믿은 교회에서 아주 그 권사요 장로라고 했던 분도 만나면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건 참 위험한 일입니다. 겸손하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은 실제 그렇다면 너무나 위태로운 일입니다. 오늘 밤에 당신 영혼을 주님 부르신다면 그때는 끝장이에요. 믿음 없다는 건 겸손의 용어가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나는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걸 말한 것뿐이에요.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막지한 것도 아니고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아. 이것은 어찌 보면 참 신념의 극치예요. 신념입니다. 아파도 안 아파요. 나 믿음이 있어서. 그건 자기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아플 때는 아프다고 하세요. 아픈 겁니다. 아프니까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이지 믿음의 은혜란 말을 오해하시지 마세요. 자꾸 반대로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프면서도 안 아파요. 가난하면서도 나 가난하지 않아요. 반대만 역설적인 말이 믿음이 아니라 그 상황은 그럴지라도 그 상황에서 이를 바꾸신 분이 계실 때에 그게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분에 의해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때 그게 믿음인 것이죠. 말만 바꿔서 한다고 해서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자, 우리 여기서 가만 봅시다. 그러면 어디서부터냐? 믿음은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성경 내용을 여러 번역본에서 좀 각기 달리 번역했던데 그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까지다 이런 것도 있고 오직 믿음으로다 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작도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건 뭐냐면 아니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시작하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요. 그때 시작부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그 믿음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다. 즉 의지하고 순종할 때 성령은 믿음을 주신다는 것, 이것을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시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 주신다고 하니까, 성령으로 믿음 주신다고 하니까, 나는 할 것도 아무것도 없구나, 일한 것이 없이 경건치 않은 자를 하나님 의롭다 하시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 떨어져서 믿음이 쏙 들어오겠지. 이것도 신비주의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 소개받았다면 내가 할 일이 뭐냐면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나 부족합니다. 주님, 나 연약합니다. 약점 많습니다. 가장 큰 약점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의지하겠습니다. 더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보실 때도 부족해 보이시겠지만 난 의지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다 이 말. 그러면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나니. 로마서 8장 26절에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가장 큰 약점은 뭐냐? 내 몸이 약한 것도 물론 도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분을 의지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약점이 많다는 게 이게 참 굉장한 복이에요. 약점이 많은 거 가지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거 내 연약함밖에 없고 부족함밖에 없습니다. 그 위대한 바울도 말했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것이니라. 이는 나의 약한 데서 그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영적인 비밀을 그가 우리에게 알려줬지 않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성령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지혜의 말씀도 지식의 말씀도 믿음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알고 어쨌든 우리는 성령으로 살려고 결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구합시다.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구합시다. 성령이 인도하시기를 구합시다.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기를 구합시다. 거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코로나19 사태가 아무리 길고 지루할지라도 이걸 능히 이기고 마침내 이기는 길은 바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내가 오직 할 것은 의지하고 의지할 뿐이오니 내 영혼의 성령으로 믿음을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말로 다 할 수 없고 아무리 감춰도 감출 수 없는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긴 주님 앞에 다 공개하고 의지하게 싸우니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를 의지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내가 혼자 붙잡고 씨름했던 것 이제 내려놓고 오직 구주 예수를 의지하여 성령께 순종하게 싸우니 성령으로 믿음을 충만히 주셔서 우리 교회가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고 감사하며 주를 따르게 도와 주셔서 하나님 하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고민한 것보다 차라리 성령으로 믿음 얻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일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따지고 누구한테 묻기보다 차라리 성령으로 믿음을 구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더 이상 모험처럼 믿음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을 만들려고 하는 어리석은 꿈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믿음을 성령으로 받게 싸우니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